맥주 감사주일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그 은혜를 느끼며 깨닫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두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반은 시작이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지 못했다면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반환점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십니다. 늘 주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서두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이민규 교수가 쓴 실행이 답이다 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려면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이 주저하는 사이에 친구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노래 부르기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해야 할 정말 중요한 말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룬다는 것이다. 그동안 잊고 지냈지만 내게 소중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들에게 당장 전해야 할 중요한 말은 무엇인가? 여러분, 누가 가장 소중합니까? 가족들이 소중하지요. 근데 가족들에게 가족이니까 라고 해서 늘 해야 할 말, 중요한 말, 꼭 전해야 할 말,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그 말을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늘 꼭 해야 되는 말, 미루지 말아야 할 말,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하는 의미에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집에 가서도 꼭 가족들에게 꼭 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결론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죽은 것이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의 잠언으로 불리는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신칭의를 강조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 그런데 왜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며 행함을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야고보서가 바울 서신과는 다른 배경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신칭의의 복음,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초대교회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전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배고픈 자들이 교회에 왔는데 부유한 자들이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무관심했습니다. 차별하며 또한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에 야고보 사도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여집니까? 혹여 우리 역시도 야고보 당시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사회고발 시사 프로그램에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고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만큼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첫 번째는 지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누가 알고 믿는다고요? 귀신들이요. 귀신들이.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유일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의 믿음의 근간이며 유대교와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귀신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답니다. 마귀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지금 귀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귀신이 알고 있대요. 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다 라는 걸 알고 있대요.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군대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군대 귀신도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금 군대 귀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귀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물론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믿음, 일명 귀신의 믿음,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 가지고 나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폴 워셔는 그의 책 회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복음주의를 정직하게 평가하자면 이 시대는 귀신들처럼 보배로운 믿음에 관한 지식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수두룩하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알고 있고 편의에 따라 그 사실을 고백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귀신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 더구나 귀신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그럼 굉장히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귀신들은 적어도요,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잘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만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확신하지요. 나 구원받았어. 정말일까요? 정말 구원받은 겁니까? 야고보 사도는 본문 15절 이하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해요.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당장 먹을 것 줘야지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내가 도울 힘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울 힘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줘야지요. 이 사람의 말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헛되고 헛된 공연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삶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지적 동의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지적 동의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살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정적인 반응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감정적인 반응이란 뭘까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지요.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솔직히 그것만으로도 귀하지요. 깨달음의 은혜가 임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은 진정한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여기 귀신들이 어떻게 반응했대요? 떨고 있대요. 여기서 떠느니다라는 뜻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떨다라는 그 단어는 단순히 몸서림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극도의 그 경외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격렬한 떨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격렬한 감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진리에 압도당한 거지요. 하지만 이것이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입니까? 진리에 압도되어서 감정적인 변화는 일어났지만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의 행동이 바뀌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이랍니다. 공허한 사람이랍니다. 왜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두렵고 떨리는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나의 옛 습관들, 잘못된 그 말과 행동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의 그 모든 말들, 행동들, 그 모든 것 다 없애고 끊어내고 완전히 변화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 허탈하고 공허한 것뿐이랍니다. 말씀은 열심히 듣고 은혜도 받았는데 마음이 뜨거워서 하염없이 눈물도 쏟았는데 감정적인 변화에만 그쳤기에, 삶에는 변화되지 않았기에,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했기에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감정적인 반응에만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서 구원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신학의 대가인 김세윤 박사는 칭의와 성화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지혜나 선행으로 이루어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요약되는 칭의로는 많은 피상적인 사람들에게 방종을 위한 면허증쯤으로 오해되어 왔다. 무슨 말입니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에 대해서 오해해서 구원받은 후에 삶의 변화가 전혀 없고, 그러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것을 방종을 위한 면허증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마 여러분께서 큰 물음표가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외에 플러스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정답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구원의 열매인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진짜 구원인가? 여러분,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입니까?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행함 때문에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가 아니고요.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구원의 열매로서, 구원의 그 열매로서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사는데 행위의 변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용납하며 용서하고 비방하지 않고 수근거리지 않으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참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저 말로만 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말로만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런데 삶의 모양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전혀 아니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한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결여된 믿음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행함으로 나타난 믿음일 때에만 비로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재해석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1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은혜지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몫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름다운 행함으로 열매 맺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일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골교회에서 평생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게 되었어요. 은퇴하시던 날 퇴직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교회가 그런 형편이 안 돼서 그저 한 달치 사례비 한 달치 더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퇴직금을 가늠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런데 도둑이 그 집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댁에 사례비가 한 달치 더 있다라는 거 누가 알았을까요? 그때에 그 목사님이 그 강도와 실갱이 하다가 그만 칼에 찔리셨어요. 아주 위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강도의 복면이 벗겨져서 이 목사님은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교인들이 그 위중한 가운데서도 교인들의 관심은 목사님 누가 찔렀습니까? 누가 강도입니까? 그때 목사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 며칠 있다가 너무나도 위중하게 되셔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평생 들었던 그 어떤 설교보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침묵하셔서 용서하셨던 그 행동이 우리에게 더 큰 감명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만 화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 행위로 나타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말로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여지는 진정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 사도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